말씀의 제목은 수고와 보상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은 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요 12절 말씀에 보면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15장의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없는 자에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완전성은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15장의 전체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수고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롯기에서는요 룻은 희생과 수고와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남편을 잃었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어머니의 고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룻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도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롯은요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뭘 줍냐 하면 이삭을 줍는 여인이 됩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땡볕 아래서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은 뭐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여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보아스가요 룻의 그 희생을, 그 수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에 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이제 어머니의 이 고국으로 와서 정말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수고는요 알려졌습니다. 어떻다고요? 보상과 약속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보상은 어떤 보상이었냐? 룻기 4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지요. 오벳은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요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의 수고가요 언약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족보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고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이 수고는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흔들리지 말고라는 이 의미는 어떤 외부의 힘도
자리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편해 보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수고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혼자서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흔들어내는 것이 핍박과 고난들을 가지고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막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단이 뭐라고요? 이쯤 하면 됐다, 그만 포기하고 그냥 살아라,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장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떻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흔들립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는데도 내 현장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낄 때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비판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다고요? 찌릅니다. 뭐라고 찌르냐?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소리들을 갖다 넣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상황과 문제와 환경만을 보게 만들어서요 뭘 집어넣냐면 불신앙의 함정들을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불신앙의 들어옴을 통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시선이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어디로 둔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데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향하여 시선을 둔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선을 둔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두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언제 때요?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이 되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흔들어 제끼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어떻다고요? 결국은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그 불신앙 속에서 염려와 걱정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이길 수밖에 없는 비밀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지요. 정말요, 우리는요 적극적인 수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은요 방향이 명확하여 정말 힘쓰는 것은 넘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냐, 더욱 힘쓰기 위해서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 확신의 근거와 수고로 이것들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확신의 근거로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이 수고하라 그러니 얼마나 난처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요 망설여요. 그리고요 불확실하면요 못합니다. 정말 알고 있을 때 이것이 뭐냐 확신이지요. 알고 있을 때는요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시험을 많이 봤어요. 네,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알면 그냥 푸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다고요? 망설여요. 어떻게 망설입니까? 이 답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정확한 건지. 근데 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요 확신하고 이 답이다 생각하고 그냥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요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추수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운동선수가요 메달을 바라보고 훈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1등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확신이요 어떻습니까? 수고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이 수고를 해야지만 헛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앞서 5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이 부활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의 수고는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흘린 눈물은요 어떻습니까? 충성도 섬김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땀 흘려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시에 우리 이옥순 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수고, 그 땀방울, 그것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준비하는 모든 이 가정들이 어떠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수고가 어떠냐면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룰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손해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보상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요,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와 칭찬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직접 갚아주시는 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요,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가 이제는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향해서 섬기고 이제 섬길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섬김의 이 수고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섬김, 오늘의 헌신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보상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이 있고 부활 때에 영원한 보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의 일에 항상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복음 안의 진정한 수고가 무엇이냐? 복음 안의 진정한 수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수고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어떤 수고를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영원한 이 가치, 정말 부활의 축복을 알고 있는 이 영원한 연결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첫 번째는요,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영적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영적 수고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영적인 수고를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요, 인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인간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사망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속에서 뭐가 왔냐?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되고 포로되어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서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저주와 재앙들이 끝내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모든 불행과 영적인 사망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공허해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정말 후대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에 겹겹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요, 점술과 역술과 우상숭배와 정말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학문과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적인 사망 안에서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예사장 왕으로 오신 이 직분으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단절이라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축복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이 뭐냐면 오직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을 위하여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수고가 필요한 이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게 이 복음 붙들고 바르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수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요 미혹된 길로 갑니다.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사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구원하면 어떻다고요? 모든 죄들을 덮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은요 온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수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흑암과의 권세를 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고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축복들을요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박된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가치 있는 수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한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있는 수고를 우리는요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정말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이 눈물,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이 수고를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이 영적인 수고 있어야지만 어떻다고요? 이 복음의 계승의 축복, 이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 진정한 수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언약을 붙들고 믿음에 헌신하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열심과 경험, 지식으로만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지 않고,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꼭 있잖아요. 받아내기만 원하는 그걸 뭐라고요? 무슨 심보라고요? 예,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런 심보예요. 그런 심보입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힘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쁨 안에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헌신하는 기도의 수고는 정말 24시간 안에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수고는요, 사람 앞에서요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기도는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일이 와도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정말 24시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정말 헌신의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도의 파수꾼의 시작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고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하십시오,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고를 해야지만 그 파수꾼을 세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상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산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 수고의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정말 눈물버려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면서 파수꾼에 강구하는 그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성 안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수고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 축복의 언약 가운데에서 수고 안에 우리가 참된 보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보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